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과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링컨의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안타깝고 재임한 지 6개월이 지날 즈음에 암살당했습니다.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행정을 높이 산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일화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에 시간이 되어도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술렁술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종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어떤 노파를 부축하여 와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의 행동에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 노파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침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사랑받은 추억이 남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결혼 생활을 잘하고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사랑받은 그 추억이 깊은 추억이 가슴 안에 남다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만 1%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세속적 기준에서 1%, 하나님 쪽에서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은 1% 정도. 그게 올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어머니를 존경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로 성경을 좀 군데군데 뒤져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길러가야 될 것인가. 늘 여기서 자녀 양육이 다 끝났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해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후견인으로서 멘토로서 섬겨줄 것인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 지혜,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 내면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과 키, 육체적인 것이 자라가면서 같이 자라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남자와 아내가 이렇게 사랑의 점수를 매기는 게 다르대요. 남자는 큰 차를 사주면 50점, 결혼식 이렇게 큰 선물 한번 주면 50점, 크게 점수를 매기고 싶은데 여자분들은 항상 1점으로 안 매긴대요. 큰 차를 사줘도 1점, 꽃다발을 줘도 1점, 설거지를 도와줘도 1점. 남자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보다 큰 거 한 방 터뜨려서 50점을 따고 싶은데 여자는 모든 것을 1점으로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쳤는데 항상 1점, 태권도 선수 점수를 매기니까 항상 1점이라는 기억하면서
작은 것을 여러 번 해라. 작은 것을 여러 번 해라. 꽃다발을 줘도 1점, 차를 사도 1점, 멋진 여행을 같이 가도 1점, 항상 1점이니까 작은 것을 여러 번 해서 점수를 축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여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걸 50점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항상 1점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돈 안 쓰고 모으고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꽉 틀어줍니다. 근데 아이는 그것을 항상 1점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학원비를 주고 뭐 이렇게 열심히 밖에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와서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가정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것도 1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점을 쌓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작은 1점을 쌓아서 50점을 만드는 것이 큰 거 5번 터뜨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10만 원짜리를 5번 주는 것보다 만 원짜리를 50번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기르는 것을 그가 그의 인생에 성취해야 될 가장 최고의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서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그들 가정에 준 최고의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테크하는 것이 최고의 비전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삼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아이를 길러서 하나님께 세상 앞에 내어놓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다. 그 비전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인도에 가고자 하는 한 선교사 있었어요.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언니 형부가 동시에 여행을 가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조카 애들은 4명이나 되는데 갑자기 자기 언니도 죽고 형부도 죽고 아이들은 4명이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따라서 선교사를 가야 될 것인가? 내 조카를 돌보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양갈리에서 이 아가씨가 고생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일단 장례식은 가야 되겠다. 마음을 정리하고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소로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4명의 아이를 기르는 대모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4명의 아이를 기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포기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특히 꿈을 포기하고서 자신의 인생의 정리에 끌리는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0수년이 지났을 때에 영국으로 출발하는 4명의 선교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났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인도를 향해 가는 4명의 선교사, 그 조카, 그가 기른 그 조카들이 이모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붙들고서 인도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서 양육해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비전입니다. 최고의 비전입니다.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모님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장 어린 시절에는 그 시절에 맞게 사랑했을 것이고 좀 커가면서는
그 자라남의 수치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사랑했을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었거든요. 그 단계마다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면 0세부터 3세까지 0세부터 3세까지 그 3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인생의 밑그림이 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과 꿈과 밑그림이 다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 사람의 인지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을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머리 돌아가는 것이 비상합니다. 예술적인 부분을 자극받는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이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어머니의 무조건 작은 안아주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안정감이 남다릅니다. 이때는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엄마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아빠가 기도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엄마가 저들먹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안에는요, 오른쪽 내 좌뇌와 우뇌가 있고 앞에는 전두엽이 있고 그 뒤쪽에는 이제 소뇌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뇌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관은 뇌를 연결해준 조인트 역할을 합니다. 척추에서 올라온 모든 정보가 올라와서 뇌관을 통해서 좌뇌와 우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로 연결되는데 이 좌뇌와 우뇌 가운데는 인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뇌가 발달된 사람, 오른쪽 뇌가 발달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뇌 영역이 있고 왼쪽 뇌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이 예술적인 영역이 있고 전두엽은 특히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고 뒤쪽에 있는 뇌는 뭐 숨 쉬는 거 이런 거 다루는 영역이고 좌뇌와 우뇌가 주로 그 지적인 부분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뇌관이 뭘 하냐 하면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렇게 뉴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0세부터 3세까지 뇌관이 발달하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있는 뇌관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뇌관이 제대로 발달한 사람들이 이 머리 쓰는 게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기 원하십니까? 0세부터 3세까지 지나갔죠? 예? 지나갔죠? 너뚱이를 보시기 0세부터 3세까지 발달하는 여러분 손주들을 볼 때 잘 명심하십시오. 박병주 목사님 6월달에 아기를 낳는데요. 2년 동안 휴직한대요. 작심하고 휴직한대요. 엄마의 깊은 사랑 속에서 이 0세부터 3세까지 인생의 모짜리를 깊이 만들어 주려고 작심하셨더라고요. 부인 사모님께서 나가셔서 여기 하롱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교직에 선생님으로 계시면 돈 두 많이 생길 텐데 그거 내려놓고 더 좋은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는 우리 인생에 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비전 성취입니다.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죠. 3세부터 지나면서부터는 엄마에서 서서히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엄마 품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마마보이라고 하죠. 항상 엄마 품에 있으면 마마보이예요. 특히 사내아이가 마마보이가 되면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결혼생활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부인을 향해서 엄마처럼 받아대해주기 원하는 응석바지 남편이 되고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 있거든요. 셋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말썽을 많이 피웁니다. 여기 있습니다. 응석바지 같아요. 자, 응석바지 같이 자랍니다.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이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서서히 분리가 되는 때가 바로 3세부터 서서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다 분가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다 분가되는 거예요. 3세부터 해서 초등학교를 지나는 과정 안에서 분리가 되어지는데 무슨 대상이 있어야 분리가 되거든요. 다른 사랑의 대상이 만나면서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엄마하고 툭 떨어져야지 결단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아빠예요. 아빠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머니 사랑 말고 아빠 사랑도 있네 이러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뒹굴고, 아빠하고 레슬링하고, 아빠하고 뛰놀고, 아빠하고 등산하고, 아빠하고 배드민턴 치고, 아빠하고 같이 놀면서 아빠가 안아주는, 아빠가 업어주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엄마의 사랑에서 100% 엄마에게 의존했던, 아니 90% 되겠죠. 90% 엄마에게 의존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아빠에게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난 아빠한테 시집갈 거야.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아빠에게 시집갈 거야. 거짓말이죠. 절대 안 속죠. 자, 이때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합니다. 좋은 추억을. 아빠와 함께 등산을 하고, 아빠와 함께 놀러 가고, 아빠와 함께 개구리 잡으러 가고, 아빠와 함께 자맥질에 수영하고, 아빠와 함께 반도 들고 가서 물고기 잡고, 그런 아빠와 함께 놀았던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돼. 그리고 이때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밥 먹고 난 뒤에 꼭 양치질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세수하고 자는 거, 생활 습관도 남겨줘야 돼. 책상을 정돈하는 거, 그리고 책 읽는 거, 학습 습관, 모든 생활 습관들을, 공부하는 습관이며 생활 습관이며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때의 습관이며 그 모든 생활 습관들을 잡아줘야 합니다. 사춘기를 만났을 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춘기를 만났을 때 반항기가 이유 없는 반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항을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돼. 이 녀석이 아빠한테 어떻게, 이 녀석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아니고요. 그때가 그때입니다. 반항하면서 자기를 세울 때거든요. 반항도 못 해본 아이는 자기가 세울 기회가 없어요. 엄마한테 기주고 있는 거죠. 사춘기를 지나가야 돼. 아주 건강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받아들여줄 때에, 그때에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이때는 동성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동성부모. 남자아이 같으면 아빠가 중요한 거고, 여자아이 같으면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부모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어른은 이런 거다, 야. 어른이 된다는 거 이런 거야. 그리고 아빠와 함께 같이 목욕탕에 같이 가고, 아빠와 함께 지내고, 여자애들 같으면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 엄마는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성적이 나타날 때 이런 거야. 월경을 할 때 이런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부모를 만나면서 좋은 인생관들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떼주는 거예요. 떼줘야 돼. 결혼했는데도 아들을 지고 있는 사람, 결혼했는데도 며느리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끼어들어가서 사위를 뭐라든지, 아들을 뭐라든지, 딸을 뭐라든지, 며느리를 뭐라면서 막 끼어들어가서 인생에 막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가정에 자녀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떼어줘야 돼.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야. 시편에 보면은 여인이여 내 아비의 집을 잊을지어다. 그래서 잊을지어다. 부모를 떠나와야 돼. 부모를 떠나와서 둘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비전이 보여요. 둘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해결책이 보여요. 당신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은 나를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달라져요. 지혜로운 여성은 칭찬하면서 땡깁니다. 지혜로운 남성은 칭찬해주면서 상대방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책망하면 그 억한 심정, 남자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이 리더십이 뺏겼다 싶어서 억한 심정에 더 어긋나거든요. 남편이 퇴근해 와서 애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쪽 방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막 손 덮여놓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애들 책 보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땅콩도 갖다 주시고, 오징어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하나 싸주시고, 그리고 애들 다 불러요. 얘들아, 아버지하고 데리고 같이 보자. 그러면요, 남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안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남자는 스스로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 중에 한 방법이 칭찬해서
땡기는 방법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 마음에 들어갈 때 그걸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지나서 이불 갤 마음을 가졌어? 당신 진짜 최고다. 그 말하면 남자는 그냥 뻥 가버려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불만 갭니다. 매일마다. 어쩌다 한번 아내가 애들하고 막 씨름하고 힘들어서 하면 설거지 한번 남편 해줄 때 있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까? 그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아내가 좀 안색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눈치껏 가서 설거지하고. 저희 집 얘기입니다. 눈치껏 설거지합니다. 그래, 점수 따려고. 1점이거든요. 근데 1점이 2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필요할 때 해줄 때. 여자들은 피가 줄줄 오고 비가 줄줄 오고 이러면은 마음이 좀 생숭해지잖아요. 그리고 한절기 계절이 바뀔 때 마음이 딩숭합니다. 여성에게 감성이 일어나면 센치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저한테가 딱 때리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좀 우울하니까 봄이 늦게 오는가 봐. 그러면은 그건 뻥가 가지고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준비한 멘트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건 2점이에요. 네, 2점이에요. 여보, 비가 오는데 여보, 자취배가 차 한 잔 마실까? 차 한 잔 2잔에서 5,000원, 뭐 10,000원, 6,000원. 그 한 잔은 3점이면 3점.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 점수가 정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뭐를 필요할 때 그때 엄마가 베풀어준 그것. 엄마는 학원비 갖다 주면은 자녀를 사랑한 줄 알죠. 애들은 학원비 갖다 주는 건 0.01점. 학원도 가기 전에 그 학원비 갖다 주는 건 0.01점이에요. 근데 애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내놓을 때 자식은 그것이 3점, 4점 되는 거예요. 말하다 많이 놓쳤는데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사랑을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도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해줄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해주고 지금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 제가 우리 큰애가 5살 때까지 열심히 끈안고 레슬링 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걸 절제하기 때문에 방에서 끈안고 레슬링 하면서 빠져나가기 놀이를 했거든요. 빠져나가기 놀이 압니까? 몸을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딱 끼고 있고 약간의 틈을 주면 자기가 몸을 비틀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스킨십도 되고 얼마나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5살 때까지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심드렁한 거야. 근데 아빠 싫으냐? 그러니까 정세가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어요. 말을 바꿨습니다. 엄마는 좋으냐? 그러니까 엄마는 좋대. 엄마는 언제 좋은데? 엄마는 항상 좋대. 그래. 아빠는 좋으냐? 가만히 있어. 그럼 아빠는 싫으냐? 그것도 가만히 있어. 그럼 아빠가 좋을 때도 있냐? 그러니까 아빠가 좋을 때도 있대. 그래. 아빠는 언제 좋은데? 아빠는 양복 입고서 예배당에 서서 인사하고서 제일 좋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양복 입고 근사하게 차려입고서 예배당에 가서 성도에 보면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그 주변에 자기도 자기 옷 중에서 양복같이 생긴 옷을 걸치고 제 앞에서 삥삥삥삥 돌면서 제 흉내를 내는 것들을 봤어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힘드는 걸 봤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래? 근데 아빠가 언제 싫은데? 아빠는 집에서 옷 벗고 있을 때 싫대. 그때는 레슬링 하는데 벌써 애가 단티가 자란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표현으로 애정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나누기 위해서 레슬링 하는데 애는 그게 자기를 방해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녀에겐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쯤은 부모는 사랑한다고 내가 그 사랑을 쏟아부어주는데 사랑의 코드가 달라서 나는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1명, 2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좀 지혜로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점수를 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랑을 하면 정말 가정을
아들의 가정을, 행복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씀을 더 말씀드린다면 신앙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향으로, 사람 방향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균형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보따리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정도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나 그의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구역이나 셀에 집어넣으면 폭탄이야. 폭탄이야. 그 셀 리더가 그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 얘기는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 좀 딴 데 좀 보내주세요. 아니 저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 들어오면 그 얘기 깨진다는 것입니다. 셀이 깨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적부터 대인관계가 넓어져야 돼요.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와는 윗사람과는, 부모와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은 윗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압니다. 윗사람에게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방향과 사람 방향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의 감정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로 이 아비들에게 권합니다. 남자분들에게 권합니다. 남자분들은 성질이 급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면 일단 교육은 막혀버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지식은 전달될지 모르지만 훈련은 될지 모르지만 감정이 흐르지 않습니다.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불신자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의 가정인데 자녀가 어긋나 있어요. 심지어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 기도생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부모님이 노엽게 했다. 그래서 감정이 비틀어지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명성이 그 아이에게 흘러갈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흘러내려가요. 다음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복한 아이들로 길러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복한 아이를 길러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효도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한 아이를 길러놔야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적하는 아이, 그 아이는 회사 가면요 직장 상사에게 머리 들이박습니다. 아래 사람들에게는 잘 해주는데 자기 밑에 사람에게는 잘 해주는데 자기 윗사람에게는 들이박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어른들을 들이박죠. 중직자들을 해서. 중직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냐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순복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도 순복할 수 있게 길러줘야 돼요. 그럴 때에 순복하는 태도를 통해서 영성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권위를 여러분이 거절하면 은혜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영성은 순복할 때 흘러내려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짜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인도자의 권위를 세울 때 예배의 영성이 흘러갑니다. 구역에서 셀에서 그 셀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셀 리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많이 기도하는데 그 영성이 흘러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혀 흘러가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태도 그 안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흘러가야 돼. 이 순복하는 것은 윽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거였으면 솔직하게 정직한 한 인간으로서 내가 너 보기에 참 미안하다. 내가 네게 신앙적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 참 미안하다. 그 한마디의 말에 막혔던 돌덩이들이 치워지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모든 점에 100%난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으니까 아빠가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이러더니 지가 학원 다니면서는 이제 아빠를 막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를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죠. 그러나 무슨 말이 가졌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모가 부족한 것을 다 압니다. 부모가 부족한 줄 압니다. 부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압니다. 부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너에게 늘 좋은 것만 주지는 못한다. 그 모습을 인정할 때에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순복하는 태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물질의 축복권도 흘러가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흘러가고,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성품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자식은 내 비전이다. 나의 꿈이다. 나의 소명이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 넓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가장 그 축복의 근세로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늘 좋은 것을 주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도 많았고 우리에게 나쁜 본들을 보여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부터 어긋나서 지금까지 방황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은총을 드리고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한 은총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소원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후예들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